산상순 2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좀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 구약과 신약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체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자꾸 거기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못 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보다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에 세워진 예수 탄생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높이가 약 1.2m 이게 문이에요. 다른 문은 없어요. 다른 문은 없고 이 1.2m의 문을 로 들어가야 합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조금 컸는데 점차 작아졌대요. 원래는 말을 타고선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거였는데 막 약탈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더 작아졌다고 얘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의 이름은 사람들은 겸손의 문이라고 지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이 빼고는요. 왕이든 정치가든 순례자든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은 건축물이 아니라 신앙을 상징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좀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너무 없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문 앞에 선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 문 앞에 있는데 그 문이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우리가 거기 앞에 서 있는데 어느 문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선 들어가는 문의 앞에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냥 높이 넓은 큰 문 앞에서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문 앞에 야, 너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아니면 나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래?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넓은 문은 뭐냐? 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넓은 문은 사실 들어가기 쉽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문에 들어가고 싶어요? 작은 문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딜 들어가든 큰 문이죠. 사실 우리가 집을 살 때도요, 큰 문에 있는 집에서 살고 싶지 작은 문에서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문이 클수록 그 집은 뭐예요? 부자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그 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눈앞에 서는 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덜 힘들고 또 덜 손해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해 보이죠? 맞습니다. 안전해요. 왜? 다수가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다수가 들어가면요, 거기는요, 힘이 있고요, 권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해요. 힘센 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 위에 서려고 해요.
예. 근데 예수님은 경고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 끝은 멸망이야 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넓은 문에 있어도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요, 그 문이요, 넓어도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넓어도요, 사람들이 많으면요, 좁아진다니까요.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문 앞에 10,000명이 서 있어 보세요. 그 문이 커요, 작아요? 작죠? 작죠? 그래서 그 넓은 문을 상징하는 것은 넓고 편리한 문일 수도 있지만 굉장한 경쟁 앞에 서 있는 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끝이 멸망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멸망은 단지 심판의 날만을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라진 마음, 사랑이 식은 공동체, 생명이 없는 신앙, 그런 것들이 바로 멸망의 시작이거든요. 오늘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1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20년 있다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큰 교회만 살아남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은요, 이제는 예배당보다 유튜브가 더 익숙해요. 거기에서 듣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헌금도요, 자신이 원하는 곳에 헌금해요. 이제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교회보다는 사회봉사에 헌신하는 시대가 되었죠. 물론 이 변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공동체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개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공동체 신앙이 무너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요, 개인이 아니라 2명, 3명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개인 신앙이 되면 그 공동체의 힘이라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리를 찾아요.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었어요. 교회를 찾을 때도요, 넓은 주차장에 있는 교회를 먼저 찾고요. 교회를 찾을 때도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찾고요. 교회를 찾아도요, 편리한 것들이 많은 데를 찾아요. 교회를 찾아도요, 아름다운 음악이 빵빵빵 터지는 교회를 찾아요. 뭐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러워요. 근데 문제는 예배하는 자의 자세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비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신앙을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가겠다.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헌신하는 게 싫어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교회 문제도 많죠. 근데 이런 흐름은요,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들이 먼저 그 길을 걷고 있거든요. 풍요로워지자 신앙은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버렸죠. 야, 교회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맞죠? 공동체보다 내 신앙이 더 순수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텅 비고 공동체는 흩어지니까 결국에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도시에는 아직도 웅장한 교회들이 많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점점 교회가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호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안에 찬송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예배하시고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그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했어요. 즉 오늘 우리의 모임이 중요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사이즈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 움직일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가 떠나니까 교회도 텅 비어버리고 풍요는 남았지만 생명이 떠나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도 같은 위기인 거죠. 성도는 있지만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저도요, 큰 교회 한 10,000명 되는 교회 부목사 할 때요, 성도 얼굴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1,000명 섬겼거든요. 그 중에서 한 300명에서 400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맨날 보던 사람만 보는 거지, 모르는 사람 또 몰라요. 제가 담당 목사여도.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담임 목사하고 같이 식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10,000명, 100,0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들이 그 10만 명 위해서 다 기도해요? 안 해요. 예.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있어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요, 사랑의 교회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들어가면 좀 좋은 시설 좋은데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니까요. 오케스트라 빵빵빵 터지고요. 막 음악이 터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눈물이 사라진 예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성교요. 부자들이요. 막 큰 교회는요. 부자들 다 앞장서서 섬겨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더 나누려고 하는 사랑은 적어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자래요. 부자인데 헌금을 많이 하시겠네.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겠네. 선교 더 많이 할 수 있겠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교회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헌금하시는데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건물주신데 그 건물에 그 건물에 자기가 이제 그 사원으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관리자로. 그래서 그 관리자로 들어오는 돈 중에서 하신대요.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저 교회 빈 껍데기 교회일 수도 있겠구나.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교회가 중요한 건데, 앞에 서 있는 것 커도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큰 문에 큰 곳 크다 그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중국 한번
갔는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막 놀라울 정도 큰 거예요. 근데 크면 클수록 빈 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궁궐 딱 가니까요. 너무 아름답게 조화롭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중국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소수가 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길일 수 있어요. 개척교회에 다니는 작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 안에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또 그 길을 같이 가려고 할 때 주님이 계신 문을 통과하는 결단을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나를 낮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겠죠. 사실 이 제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을 때 그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은 뭐냐면 세상의 권력,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의무 뭐 이런 것들이 돈 뭐 이런 것들이 큰 짐으로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길을 걷다가 작은 문을 만나요. 근데 거기 위에 이렇게 써져 있대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잠시 머물거리는데 주변에 근데 뭐 결단해서 문을 딱 두드려요. 그때 문지기가 나와서 말해요. 좀 더 세게 두드리세요. 주인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문이 딱 열리니까 열렸어요. 근데 이 좁은 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을 통과하려면 이 커다란 짐을 어떻게 지금 사진에 나오는 짐보다 더 큰 짐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짐을 지고선 가고 있는데 이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내려놔야죠? 네, 맞아요. 짐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 사람만 통과해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떨어뜨리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했습니다. 좁은 문은 단순히 작고 불편한 문이 아니라 나를 낮추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대요, 작대요? 작대요. 없대요. 그러면요, 놀라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들어가기 쉬워요. 왜?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요. 사람들이 안 찾아요. 그래서 쉬워요. 여러분, 100명이, 넓은 문,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넓은 문에 10,000명이 모였고,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도 10,000명이 모였고, 한꺼번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10만 명이 모여보세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좁은 문 1.2m라도 어쩌다 한 명씩 통과하는 그 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문이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좁은 길도 쉽게 갈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예. 물론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내려놓게 만드세요. 그러면 내 것을 내려놓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자마자 철로역정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맞이해 주셔요. 여러분, 버리자 풍성한 게 들어와요. 내려놓자 하늘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그 좁은 문 앞에서는 나를 내세울 수 없죠. 명예, 자존심, 오름, 교만. 그냥 내려놓으면,
우리는 다 내려놓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다 내려놓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다 내려놓고 있지 아니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요, 더 작은 문을 예배하고 계세요. 왜?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너가 주인이었던 거 있잖아. 너가 너의 주인이었잖아.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될게. 너가 홀로가는 길이었잖아. 아니, 내가 이제는 같이 가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인 거예요. 외롭고 억울하고 불편할 수 있죠. 그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근데 통과하면요, 참 이상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심이 자존감으로 바뀌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소심했던 내가 이상하게 이 소심한 것이 능력이 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아무것도 다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던 내가 풍성한 것들이 임하게 돼요. 예전에는 좋은 옷, 좋은 거, 명품 아니면 안 입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거적대기 하나 입을지라도 나는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세요. 얼굴에 많이 뭔가를 하는 분들, 그리고 막 명품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라고요. 그 좁은 문은 뭐냐? 사실은 예수님 품에 안기는 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문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만으로 대단한 건데 그 탄생 장소가 어디예요? 일반 집도 아니고요. 말구유예요. 그 당시의 마국간은요, 벌판에 세워진 집이 아니었습니다. 동굴이었어요. 그 동굴 한 겉에를 마국간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십자가 하셨을 때 넓은 길로 가신 건가요? 아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초대받는 거예요. 나에게 와. 근데 그 나에게 오는 길은 크고 넓은 길은 아니야.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너가 나한테 오지?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움이 너한테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죠. 셋째, 사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소수의 길이에요. 저는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어려워하고 있어요 하고서 이야기하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을 거니까 그래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인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운다고 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이상하게도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 거기에 붙고요. 돈이 붙고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상하게 변질돼요. 예. 교회가 어려운 자, 희망 없는 자, 눈물 나는 자, 소수자, 이런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줘야 하는데 이상하게 권력자들의 편이 되어서 권력의 이름으로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풍성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간 교회의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다 교회는 안 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찾는 이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찾는 이가 있어요. 그 찾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수는요, 많은 사람들은 꼭 건축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시스템 좋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교회 사람들이 더 모이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편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임은 누가 계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만남은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너가 목숨 걸어야 돼?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목숨 걸고서 채우라고 하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초대했는데 초대했는데 오지 않는 이들 대신해서 너 나가고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 아무 사람들 다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요 조롱받으면 방주 짓고요, 아브라함은 약속 하나만 믿고 미지의 땅으로 갔고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혼자 서 있었고요, 엘리야는 홀로 갈멜산 앞에서 기도했고요. 다 어리석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죠. 오늘도 믿음의 길은 넓지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고요.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 누군가 후원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스스로 서지 못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쓰셔왔고 순종했더니 다른 사람들을 돕는 교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도 거기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찾는 이가 적다. 야, 이건 정말 실망이네. 그게 아니에요. 위로의 말이에요. 위로의 말. 야, 너희가 가는 길은 적은 길이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 문 앞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고 구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다 문 앞에 서 있죠. 네? 큰 문이든 작은 문이든
좋아요. 어떻게든 통과하면 되죠, 뭐 사실은. 근데 내 짐을 짊어지고선 내 큰 짐을 짊어지고선 10,000명이 가는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10,000명, 100,000명이 가는 길보다요. 내 짐 내려놓고선 홀로 가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더 풍성한 길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죠. 예를 들어 기업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예, 한 명 뽑는다고 하면요, 1,000명, 10,000명이 지원해요. 들어가기 어렵죠. 예. 근데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상대적으로. 예.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스타트업에 그 어려운 게 막 통과하고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대기업 연봉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난 큰 부가 그 사람한테 임하잖아요. 막 스톡 옵션 생기고 막 강남 100억짜리 빌딩 집 사고 난 이해가 안 가네. 빌딩이 100억이 아니라 집이 100억이래. 좋아 보이는 한남 더 힐인가요? 한번 들어가 봤는데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외롭게 더 그 집에 있는 것보다 25평 저희 아파트가 더 좋아요. 우리 꼬맹이 2명 있고요. 큰 애들 왔다 갔다 2명 있고요. 그 좁아 터진 집이 더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다음 여러분, 큰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작은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문에 통과하는 걸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 문은요, 두드려야만 열리는 길이에요. 두드려야만. 찾고 두드리고, 예? 여러분, 그 문 앞에서 걸리지 말고 두드리세요. 찾으시고요. 구하세요. 그러면 열리고요. 찾아지고요. 구해지는 거예요. 내가 구해요? 아니죠.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진리 가운데 있었네. 내가 알고 보니까 저 사람보다 행복했네. 알고 보니까, 야, 이게 내 삶 가운데 기쁨이구나.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는 얼굴이 어두워요, 화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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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우리 큰애들 이렇게 오는데요. 차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제 얼굴이요. 저녁도 왜 이렇게 안 와? 그게 아니라 와, 내가 뭐라고 쟤네들 다 키웠네. 이거 화내시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살짝 찍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도 기쁨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령이 가득 품으시고 주님께서 잘 왔어. 나와 같이 가자. 그래요 주님. 같이 가고 싶어서 왔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